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왜 점검이냐? 이제 11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요.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점검하고요. 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좀 점검해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닌 경우에는 다 하고도 아무런 응답 없이 살 수 있거든요. 오늘 언약의 대열, 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인데 이 대열이라는 것은 출석입니다. 내가 어느 줄에 서 있느냐가 꽤 중요하거든요. 제가 차를 운전을 해보면은 이 똑같이 3차선, 4차선인데 막히는데 잘 뚫리는 차선이 있어요. 그잖아요? 이상하게 저 차선으로 가면은 막히지를 않아요. 또 우리가 뭐를 줄을 서잖아요. 그러면은, 이 줄을 참 잘 썼다. 빨리 되기도 하고, 유익을 보는 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에 서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줄을 서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안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줄이 뭐냐? 언약의 대열, 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이라니까요. 이 세 가지가 올해 원단 메시지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초창기에, 올 초에 붙잡았는데 다시 내가 한 해 동안 이 말씀 속에서 살았는가? 점검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메시지 받고 그냥 전혀 점검 없이 또 내년 한 해를 맞이하고 또 원단 메시지를 받고 그러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지나고 이제 또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언약이 뭐냐 이 말이죠. 언약. 이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 속에 있어라 라는 말은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21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언약이거든요. 이거는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중에서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라.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착각이 됩니다. 아니 헷갈립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했는데 우리 집은 왜 문제가 많냐? 나는 왜 병들이 있냐? 내 하는 일은 왜 자꾸 꼬이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헷갈리거든요. 예수 믿으면은 만사형통. 예수 믿기에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내 좀 행복하려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어도 어떤 경우는 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더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모든 완전한 분. 그러는데, 그럼 설교하고 내 삶하고 안 맞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그래. 더 잘못 살고 어렵고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알게 그게 정도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 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거든요. 인간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물 중에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최고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다니까요. 이게 가장 행복이라요. 성경에 검은 보화를, 이 소고기를 먹고 살지라도 집이 화목하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지옥이래요. 아무리 돈 많고 성공한 것이 보여도 그 집에 정신병이 충만하고 그 집에 온갖 문제가 충만하다면은 그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죄라고 해요. 그래가지고요,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죄를 지어서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모든 불행의 근원이고 시작이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모든 인간은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요,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 문제 속에서, 육신 문제 속에서 결국은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인간이라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온갖 문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여정이고 모든 불신자의 여정이다. 성공자의 여정도 똑같고 더 많은 재벌가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행복이 없으니까 시장이 여자 건드리고, 행복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고요. 여러분, 막 성공하고 돈 몇 억 가지면은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재벌들이 왜 형제끼리 싸웁니까? 그것도 TV에 떠들썩하게 나올 정도로, 온 세상이 알 정도로. 그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남을 수도 있는데 왜 더 가지려고 형제하고 혈투를 벌이고 어머니하고 혈투를 벌입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의 재벌가 아닙니까? 대한항공, 그 가문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사단의 모든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을 꺾지 아니하면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에게 돈 벌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병 고쳐주려고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을 성공시키려고 온 게 아니고, 마귀 머리 박살내고 오시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마귀에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거든.
예수 믿는데 마귀한테 지금 쏟고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예수가 왜 문제 행는데 안 되냐? 예수님이 마귀머리를 박살냈는데 안 믿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든 재앙, 저주 해결했는데 그걸 자꾸 안 믿고 맡기지 않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했거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는 불신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하면 아니 나 죄 없는데요. 내가 남한테 뭐 해코지를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남에게 사기를 쳤습니까? 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뭘 안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계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안 받지요. 감사 안 하지요. 기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기뻐할 이유, 감사할 이유,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꾸 설교만 듣고 귀만 커가지고요. 자꾸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꾸 내게 돼야지, 내게. 우리는 근본 죄에서 빠져나왔지만 불신앙의 죄 가운데서 늘 사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말은 절대 언약이 믿어져야 되는데 불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러면 만났으니까 맡겨야 되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우리는 죽었거든요. 십자가와 함께. 그런데 뭐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 죽었다고 말하는데 안 죽은 거 있죠. 내가 살아 넘치는 거라.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께 안 맡기고 하나님께 인도 안 받고 응답 안 받고 내가 열심히 사느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봐라. 잘 되는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여자끼리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가지고 우상성전자로만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온갖 죄가 다 버려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부모와 같이 길을 가면 부모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부모하고 같이 오손도손 살아야지. 같이 사는데 남남이라. 같이 입을 덮고 사는데 뭐요? 남남이라. 마음도 따로 생각도 따로 모든 계획도 따로. 그게 뭐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별거지요.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별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뭐예요? 같이 동행해야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죠. 구해야죠. 그게 기도죠. 그게 하나님이 인도받아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물으라 했잖아요. 사울은 안 물어가지고 망했고 다윗은 물어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고 그럼 다윗이 사울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다윗은. 근데 사울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요한일서 3장 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보고 하나님 자녀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응답받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누리면서 가는 데마다 천군 천사가 도와주고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기 때문에 신명기 33장 29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행복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가도록 딱 준비해 놨거든요. 이 길을 가는 것이 절대 언약의 여정이라요.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절대 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뭘 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돈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 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집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누리면 따라오는 겁니다. 안 따라오는데요.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다 보면, 누리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분명히 옵니다. 그래도 안 오면요, 그럼 알 수 없지요. 좋은 천국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알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내 모든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줄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는 곳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 뭐요? 그리스도를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니 갈보리산 정도가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병고치는 걸 통해 가지고요, 사람을 귀신 쫓아내는 걸 통해 가지고 온갖 기적을 통해 가지고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아니 십자가 죽는 정도가 아니고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요, 제자들이 딱 발견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냥 선생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그게 딱 발견된 거예요. 그 결론 내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뭡니까? 목숨 거는 겁니다. 결론 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제 가난하든 뭐든 상관 안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이는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거래가 끊어집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왕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결론 냈거든요. 이제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다. 나는 병들어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 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사단이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한 가지만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뭐 하면서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가 절대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할 거는요, 이게 다 언약 잡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뭐 합니까?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 저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막 성령 충만 뛰면 무당처럼 뛰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것은 그냥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세상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내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억수같이 막 있는데 그 문제에 내가 빨려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복음 충만이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방언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언도 나옵니다. 세상이 달리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로 답 내는 게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이걸 뭐라 합니까?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답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그리스도 답 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기 전에. 그래서 천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소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누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일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세 가지로 답 내시고 누리시기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내게 진짜 힘이 생기고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하루를 마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옵시고, 하늘 군대를 움직여 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시고 모든 흑암의 세를 긋고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게요,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천명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하니까 다른 걸 하게 되거든요. 그리스도로 진짜 집중하시고 그리스도로 담기시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내가 구하고 찾으면 되구나. 하나님은 완전하게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시고 마시는 분이다. 당연한 정도가 아니고요, 필연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답을 내야 됩니다. 이게 다구나 라고 답을 딱 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새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지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전심하는 거예요. 조금 했다가 안 해도 오늘 좀 되네. 사단은 쉬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좀 은혜 받으니까 되네. 다 내일은요, 껴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계속 되어져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갈 때까지. 힘들겠네요. 행복하다니까, 이걸 일로 하면은 지속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여기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24시대이잖아요. 하루 종일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뭐가요? 그리스도. 이게 되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책임지겠습니까? 반대로 누가요? 사단이 건드려도 속지 않겠죠. 우리는 사단에게 안 속으면 돼. 근데 자꾸 우리가 내 자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속아. 24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바로 25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 되면은 언제까지 우리 해야 됩니까? 각인될 때까지. 진짜 이 세 가지가 각인될 때까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체질되어 버리면 됩니다. 그래 완전히 이제 뿌리 되는 거죠. 이게 21가지인데요. 사실 말하면은 한 가지입니다. 조금 뻗으면은 세 가지고. 저도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이게 되면은 어찌 되느냐. 성경에 렘넌트들은요, 이것이 된 렘넌트들은 위기가 오면은 그 위기가 더 큰 축복이 됐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위기가 오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했고 심지어는 교회 떠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된 렘넌트는요,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를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요. 진짜 이게 된 사람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이사야서 6장 13절에 여러분,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여도 뭐가 남아있다고요? 거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씨가 뭐라고요? 거루터기라 했어요. 그럼 씨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씨입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씨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이 씨입니다. 정말 언약만 딱 쓰면은요, 뿌리에 생명만 있으면은 언젠가는 뭐가요? 싹이 나요. 그래서 거루터기는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싹이 납니다. 남는 자가 됩니다. 그 남는 자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큰 나무가 됩니다. 남을 자가 됩니다. 나무들이요, 번지고 번져서 숲을 이룹니다. 남길 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안에 제일 밑에 있는 밑둥이 거루터기입니다. 거루터기만 되면은, 생명만 있으면은 이 사람은 언젠가는 싹이 나고 꽃을 피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 망해도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속에 있는 사람은 다 망해도 안 망하게 되어 있다. 이 코로나 속에 다 망하는데 언약 가진 사람은 안 망하게 되어 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문제 속에서 더 위력을 발휘합니다. 위기 속에 더 위력이 발휘돼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은 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은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요, 실패하는 사람은 늘 뭐합니까? 변명을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변명을 해요. 누구누구 때문에, 뭐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진짜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진 사람은
뭐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위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얼음을 줬기 때문에 성공하게 됐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노아는요, 홍수가 임했다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노아는 그때에 언약 하나 잡았는데요. 방주를 지어라 언약 잡았는데요. 이 노아는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땅 부자가 됐어요. 노아가 모든 세상을 다 자기 거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언약 없는 사람은 내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와서 고생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은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 때문에 내가 애굽에 와서 세계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됐다라고. 반대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게요? 감사하지요. 팔아줬기 때문에, 애굽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총리가 됐습니까? 이거 누리고 있었거든요. 이거 누리고. 이거 누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 있죠.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인생의 3분의 1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면은 원망하는 사람은 그렇겠죠. 내가 사울 때문에 죽도록 고생했다. 이랬겠지요.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에게 진짜 신뢰하는 신하들이 생겼어요.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요, 진짜 믿는 신하들이 그때 다 생긴 거라니까. 심지어는 다윗을 위하여 목숨 거는 이 신하들이요, 장군들이요, 다윗 밑에 쫙 깔렸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의 밑에 있을 때는 육신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뭐요?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반대로요, 전부 다 망하잖아요. 노아 외에 다 망하. 그런데 노아는 언약 잡기 때문에 성공했어요. 요셉 형들도, 요셉의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가뭄에 다 망해요. 그런데 뭐예요? 요셉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는 거 있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망해가지고 내가 포로로 잡혀갔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내 왕을 섬기는 그런 축복을, 그런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다 공통점이 뭡니까? 렘넌트라는 거예요.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언약을 잡고 있어요. 그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더 큰 축복의 기회라. 이 사람들은, 이 렘넌트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응답이 왔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대부분 보면요, 다 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 가난하거나 아니면 병 들어가지고 막 죽을 위기에 갔거나 아니면은 자기도 원하지 않게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고 감옥에 갔거나 그렇게 위기 속에서 위기를 당했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병들었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요. 가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목사님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배 전에 찬양하대요. 송명희 시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 있으니. 왜요? 남이 못 본 것 보게 하셨고, 남이 가지지 못한 것 갖게 하셨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시나. 송명희 씨는요,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유튜브 보면요, 말하면은요, 뭘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분인데요. 젊었을 때, 어릴 때요, 엄마는 일하러 가고요, 저기, 이 서울의 그 판자촌에 살면서요, 엄마는 일하러 가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 가난한 판자집 밑에서 살면서요, 고백하기를, 나는 사계절을 내 창문을 통해서 봤다. 왜? 데려가는 사람도 없고, 바깥으로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고, 늘 그냥 혼자서 외롭게 창문을 보면서 가을이 지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요, 예수를 믿었어요. 혼자 누워 있으니까 예수 믿기,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못 쓰는 그 쓸 수 없는 손을 가지고요, 시를 썼어요. 아니, 시가 아니고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 중에 하나가 그 찬양입니다. 고백이죠, 고백. 그냥 찬양을 만들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고백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재물도 없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배운 지식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요. 그게 누굽니까? 송명희 시인이고, 우리가 찬송가 늘 부르는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가난했잖아요.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돈으로, 성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는 충고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래서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은 문제가 오면은 더 오직합니다. 문제 오면은 더 오직한다니까요. 문제 오면은 더 집중하고 더 기도한다니까. 더 말씀 속에 있다니까. 그게 진짜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더 여러분 오직만 하면은요,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문제 오니까 롯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35장 1절에 8절에 야곱이 문제 오니까 우상 다 버리고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문제 오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오니까요, 그 편지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진짜 신자요. 이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고요.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문제 오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고 예배 중심에 서고 기도 중심에 서고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 오면은, 아니, 손해가 오고 죽음이 와도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좀 문제 오면은 좋아하고, 잘 되면 좋아하고, 문제 오면 낙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불 가운데 떨어져도 괜찮고, 죽여도 괜찮고, 살리도 괜찮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언약을 가진 사람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에 반석으로 만든다 했거든요. 반석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진짜 복음에 딱 답을 낼 사람은 사단이 못 건드려요.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언약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은, 진짜 복음을 내가 믿으면은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반석인데요. 사단이 못 건든다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했거든요. 그 열쇠 받아놓고 써야지요. 그냥 열쇠를 내팽개쳐놓고 딴 데 세상을 가거든요. 세 번째,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 10절을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만 절해봐라, 절해라. 그럼 봐줄게. 나는 너희들을 아낀다. 새 친구가 뭐랬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다해도 절하지 않을 것이고, 왕께서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뭐의 결론 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다. 내가 진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만 딱 잡고 결론만 맺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세계복음하는 대열에 반드시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